오늘 읽은 시는 시편 42편부터 이어오던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입니다. 본 시는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와 동시에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도록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본시의 후렴구인 12절과 20절의 말씀으로 핵심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만을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방송의 발달로 좋아진 점이 있다면 여러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직접 가지 않고도 듣고 보고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표 토크 콘서트 주자 중에 한 명이 김창옥 씨입니다. 아마 이분의 강연을 안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특히 주부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웃음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강연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정기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다음 주에 파주 시민회관에서도 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멀리 있는 A석이 66,000원이고 가장 좋은 R석이 88,000원입니다. 이분의 명강의를 들으려면 티켓을 구입해서 직접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그분의 수많은 강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바씨, 또 강연 백도씨, EBS 초대석, 새롭게 하소서 등의 여러 토크쇼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테드나 구글 톡스 또 앨런쇼 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강연들이 있고 명강사의 강의가 있지만 이런 강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듣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강의, 또 어른들을 위한 강의, 여성 혹은 남성을 위한 강의, 어떤 특정 직군에 대한 강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포함하는 대상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만 전 세대와 인종과 출신을 아우르는 강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전 세대, 연령대, 성별, 직종, 인종, 또 부한자나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누구나 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은 사람들을 향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가 전하는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나온 이를 들으라 라는 것은 5절 이하의 지혜의 말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도 듣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성의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고 오직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르게 이방인이나 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유함도 아니고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명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은 한계가 있고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재물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재물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TV와 미디어, 또 신문, 잡지, 빌보드 광고판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또 그러니 재물을 많이 벌고 모아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천억 이상의 자산가들 통장에서 1억 원씩만 우리의 통장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해서 아무런 타격이 없을 텐데 그 정도의 돈이 우리의 통장에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집도 마련하고 따뜻한 나라의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사고 싶은 명품을 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었고 때로는 경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를 마차에 태워서 연극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데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못했어요. 처음 마차를 같이 타고 연극을 보러 가게 됐어요. 아버지 돈이 많으시지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그 돈이 저에겐 아무 소용이 없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짝사랑하는 여자와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시간은 대략 7, 8분 정도였습니다. 이 아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어머니의 유품인 반지를 떨어뜨려서 잠시 마차를 멈추고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1분 정도도 안 돼서 반지를 찾았고 다시 마차를 끌고 가려는데 그 짧은 1분 사이에 다른 차들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넓은 광장에 수많은 집마차, 또 승용차, 짐차 등으로 인해서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들이 탄 마차도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둘은 연극 공연 시간을 놓쳐서 연극을 보지 못하고 밤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정체되어 있는 긴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결국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 사람이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어제 도로를 막았던 일이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 그 돈을 더 청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아들이 마차가 지나갈 시간에 도시의 모든 탈 것들을 동원하여 그 길을 막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할 시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돈이면 사랑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서로의 감정과 또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돈은 우리 삶에 없던 기회도 또 이루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도록 만들어 줍니다. 돈으로 의지력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미션을 주고 수백억을 준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미션을 성취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기사를 고용해서 개인의 시간을 늘립니다. 돈으로 사람도 삽니다.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결혼식 하객이나 각종 행사의 도우미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있습니다. 한 송이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버섯이나 한 뿌리에 수천만 원 하는 산삼, 또 값비싼 건강식품과 최고의 치료 시설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부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물에 한계가 있고 재물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 죽음에서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또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죽음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고의 부호입니다. 평범함을 넘어서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56세의 나이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수조 원의 자산도 그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상에 누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성공과 부는 죽음을 앞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자 최고의 의사들과 또 연금술사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그도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유명합니다. 나는 배우처럼 내 역할을 끝마쳤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황제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죽음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재물도 무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그 무엇도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재물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여도 그것으로 천국행 티켓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의 한계이고 재물의 무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 지옥으로 갑니다. 그동안 그가 모아놨던 재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처지를 알려주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잠시만 나가게 도와달라고 해도 그가 가진 재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적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이 일이 진짜인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안수기도 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는데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재물의 한계와 무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동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파리 국립공원에서 하루 새 300여 마리의 와일드 비스트, 우리말로 누떼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누들은 해마다 푸른 초지를 찾아서 마라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강물 속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최소 300마리가 압사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목숨을 건 대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을 건너다가 익사하거나 악어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가다 보니까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압사로 죽는 사고가 매년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안전한지도 또 안전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앞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앞에 있는 동물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다가 같이 넘어져서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값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얻고자 했던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기에 시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너는 시세우지 마라.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주식과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자신의 수익률을 공개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200%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총 보유 자산이 478원이었습니다. 당시 재미로 36원을 사놨는데 1200% 올라서 478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만 원만 들고 있었어도 12만 원이 되었고 100만 원만 들고 있었어도 1200만 원이 되었을 텐데 나와 같은 시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을까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로또에 당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집안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어서도 가져갈 것이 없고 그가 가진 영광이 죽음 이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만 삶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세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나라면 저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저버릴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세 가족분을 신방했습니다. 여집사님만 교회에 나오시고 남편 집사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셔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몸이 불편하셔서 낮에 돌봄센터에 다니시는데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분이 댁에 계시는 겁니다. 그 남편 집사님께서 댁에 계신 것도 놀라웠지만 그분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신 것이 더욱이 놀랐습니다. 3년 정도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여러 수술을 하셨고 이제는 스스로 목욕도 못하시고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거동이 어려우실 정도로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3년 전만 해도 아들네 캐나다에도 몇 달 다녀오시고 해외에도 미국에도 여러 번 다녀오실 정도로 참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건강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던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3년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수술을 많이 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올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줬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때론 재물이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는데 너희는 그 존귀한 존재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재물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세상에 유명세가 없다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